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적군이 쳐들어와서 집에 불을 지르고 재산을 훔쳐간다면 너는 무엇을 제일 먼저 가지고 도망갈 거니? 보통 아이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값 나가는 물건이나 돈을 가지고 나갈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첫째는 제일 처음에 눈치가 있으니까 가족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에이,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자기 용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가지고 가겠대요. 그렇게 말을 했고, 둘째한테 물으니까 제가 너무 뜨끔했습니다. 뭘 가지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원화 책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원화 뭔지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 교재, 일주일에 3개씩, 최소한 3개씩 암송하는 그 훈련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겠다 하더라고요. 목사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지혜야. 지혜는 시련을 당할 때 이를 극복하는 길을 가르쳐 준단다. 지혜는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또한 지혜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참된 가치를 선물해 준단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방황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지혜를 파트너 삼으며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도 지혜의 파트너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지혜의 존재와 짝을 이룬 파트너라는 의미입니다. 지혜의 존재와 짝을 이룬 파트너.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파트너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지혜로운 파트너라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파트너는 무엇입니까? 짝이 되어 함께 일하는 상대를 파트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참된 지혜 되신 분, 우리는 그 지혜가 누구인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파트너가 된다? 참 이상한 이야기이죠. 파트너십이라고 하면 상대가 머리의 역할을 하면 내가 손과 발의 역할을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잖아요. 온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파트너나 동역자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파트너로 초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니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파트너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움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동력자로서의 삶에 성공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장에서 8장까지의 결론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은 지혜의 행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지금 지혜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기둥은 몇 개입니까? 7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쓰일 때는 완전함을 의미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렇게 이 집은 완벽한 집입니다. 구약의 맥락에서 완벽한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3절은 성중 높은 곳에서 부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더욱더 성전을 연상하도록 만들어 주는데요. 1절의 모습은 지혜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지혜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왠지 하나님의 나라를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잔치의 모습을 많이 그려내는데요. 그 가운데 이사야 2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올해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올해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잔치의 모습을 즐겨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축제 현장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가 이런 잔치를 벌리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어떤 사람을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 또 한 명을 더 초청하죠. 지혜 없는 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잔치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리석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어떤 광경입니까? 우리가 하는 성찬식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 잔치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명철의 길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단어를 보시면 동사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살아라 라는 명령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 살아라라는 명령어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러면 살리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영생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이죠.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한번 읽어보아라. 율법 교사가 읽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사람이 죽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은 사람의 모습일 뿐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생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의 세 가지 요소가 뭡니까? 지, 정, 의입니다.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정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경은 이 상태가 비로소 살아있는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고 일컫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혜가 이렇게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지혜가 초청하는 축제에 참여하여서 그 축제의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난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구약시대
즉 유대인들의 지혜에 대한 생각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지혜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메시아는 참된 지혜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지혜를 메시아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예수만이 유일한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3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이 30절에 예수는 지혜가 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되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그 지혜의 초청에 응함으로써 생명의 길로 행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핵심의 본문이 오늘 읽었던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언 초반부 1장에서 9장까지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거룩한 자를 아는 것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긴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하나님께 적용할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했었을 때 우리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 그 거룩한 자를,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뜻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 이인호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이 1646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생긴 학생 강령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강령인데 이것이 지금의 하버드를 이끌어 갔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막에 띄어져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학생은 자신의 삶과 학업의 주된 목적이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모든 학생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분임을 명심하면서 은밀한 곳에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된다. 셋째, 모든 학생은 하루에 2번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의 용어와 사상뿐만 아니라 영적 진리에 대해서 언제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왜 공부합니까? 하버드생들은 왜 공부합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은밀한 곳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버드생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밀한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공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터넷이나 SNS에서 세상의 정보는 많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참 진리를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하루에 2번씩 읽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든 이 성경적인 용어와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 강령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데 고작 하는 것은 어와나를 통해서 암송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학교 생활 잘 따라해라, 이렇게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해서, 조금 더 똑똑하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조금 더 IQ가 높다고 해서 잘난 척 한다는 것은 지혜 대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소로운 것이죠.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죠. 두 번째로 지혜의 파트너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경외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재의 차이에서 오는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시죠.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인의 모습입니다. 가장 낮은 모습입니다. 그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차이에서 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두려움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곧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제가 신방 때 많이 하는 구절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혜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반대로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말씀은 지혜로운 여인과 대조되는 우매한 여인이 부르는 가짜 잔치의 초대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인이 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모습에서 지혜의 잔치와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보면 지혜로운 여인을 패러디하고 있을 뿐이지 완전히 다른 잔치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잔치의 음식부터가 다릅니다. 잠언 9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도둑질한 것, 속이는 음식으로 가득합니다. 이 잔치는
거짓의 잔치인 것이죠. 그리고 잔치에 초청하는 대상도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잔치는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전혀 다른 대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자기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 자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맥락에 의하면 지혜의 잔치에 가고 있는 사람을 도리어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너무나 이 말씀과 닮았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시대도 행복과 생명력을 강조하죠. 그렇지만 실상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세력들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돈이 행복을 준다고 말하고,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강조하고, 또한 성적인 쾌락을 즐기라는 메시지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지금 미련한 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속이는 것이고 거짓된 잔치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만족감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정신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지혜 대신 예수님을 떠나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본문 18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느니라. 가짜 지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미련한 여인을 따르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참 지혜는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행복과 지혜를 찾고 계십니까? 나와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지혜의 여인이 부르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는 천국 잔치에 함께 초대되어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만이 참된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지혜를 마음껏 구하십시오. 우리 기도의 주제가 기도로 온하라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십니다. 지혜의 근원 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해 주십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나의 영혼의 눈이 뜨이고 나의 영혼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나의 가정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우리 더사랑의 교회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인가? 교회다운 교회인가?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도로 부르셨는데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되겠는가? 날마다 질문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답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
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교회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분의 말씀의 박자와 그 말씀의 리듬과 그 말씀의 템포대로 우리가 함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 그리고 그것이 의인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지혜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지혜의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그 지혜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시간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파트너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의 지혜가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자를 아는 것에 힘쓰는 우리 자녀와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짜 지혜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지혜이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는